삼촌 라반의 집에 간 야곱이 일을 하는데, 삼촌 라반이 아무리 네가 조카라지만 어떻게 내가 너를 공짜로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래서 대가를 좀 받고 좀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줄까 했더니 야곱이 그 둘째 딸 라헬에게 바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삼촌.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그 7년 동안 그 야곱의 소망은 오직 라헬과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더라. 그날을 얼마나 거대하고,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여러분, 달콤한 시간은 금방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근데 힘든 시간은 그게 길어. 기도할 때도 기도가 잘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30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10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30분 지나고 있어. 달콤한 시간은 금방 흘러버려. 근데 기도가 힘들어 뭐 참 잘 안 돼. 나는 30분 흔들고 다시 왔더니 10분밖에 안 들었어.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 야곱의 마음은 오직 뭘 생각하느냐? 라헬과 결혼하는 거잖아. 이게 신부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 대신 예수 보시는 내가 그분 앞에서 신부로서 하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긴 성도, 그 야곱처럼 성도들은 바로 현실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고난을 덮어버린다. 할렐루야. 야곱이 꿈꾸는 그 소망이 고난을 덮어버린다.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고난을 다 덮어버리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밤 자고 났더니 자기가 살아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어요. 이런 허망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절망함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지 레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졌잖아요. 아니 삼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레아하고 결혼시켜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삼촌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부 속은 첫째가 결혼해야지. 그냥 둘째가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째가 그래. 그럼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 되죠. 야, 얘기했으면 네가 그렇게 하겠네. 형을 속였던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부유롭게 당해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악을 뿌린다면 내가 그 악에 맞서서 악을 또 뿌리지만 냅둬. 하나님은 누구든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 죄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서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나는 선으로만 갚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선을 갚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했죠.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안합니다. 다시 시간을 내라. 그럼 내가 진짜 라헬과 결혼시켜주마. 그래서 야곱은 울면 겨자 먹기 식으로 또 7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30절 말씀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과 내게 들어갔어요. 7년 뒤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라헬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같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이제 살 때 가장 큰 아픔은 레아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있는 자에게가 아니고 없는 자에게, 사랑을 받은 자에게가 아니고 받지 못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자에게 더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없는 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보다도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기에 눈이 머물러 이걸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마귀에 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질병 가운데서 가난의 저주 가운데서 마귀가 시켰던 죄를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던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주신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손흥민 시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시면 뭐가 있겠어요? 남들은 다 건강한데 그들은 그 자매는 뇌성마비에 걸렸잖아요. 남들은 사지가 멀쩡한데 그녀는 뇌성마비에 걸려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있거든. 그렇죠. 뭐가 공평한 거예요? 건강한 몸이 있어서 하기는 건강한 몸이 없어. 다른 건강한 몸이 있어 자기는 건강한 게 없어. 나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건강한 몸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하면서 지식이 있지만 자기를 그런 지식이 없어. 그런 성도의 신이 하나님 공평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자기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사지가 멀쩡했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들려주셨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자기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축복을 모아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제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레아에게 아픔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레아에게 어떤 아픔들이 있을까요? 레아에게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픔들도 돌아올 수 있게 바랍니다. 첫 번째, 레아는 이름에서 오는 아픔이 있어요. 이름에서. 우리가 볼 때 레아야 레아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한국말로는 암소야. 자기 딸을 부를 때 부모가 암소야 암소야 암소야. 이게 여자 이름이요? 이게 고상한 이름이요? 둘째 딸의 이름은 암장이야. 라헬. 암장아. 얼마나 여성스러운 거예요. 암소와 암장. 암장은 여성스러워. 암소는 듬직하게 그냥 일만 잘해. 그런 의미로 준 거예요. 이름에서 우리가 볼 때는 라헬, 레아, 고상한 것 같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들려. 왜? 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딸을 암소라고 짓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이름이라도 알았다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이름이 고상하지 못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특별히 옛날 어른들은 일제시대를 지낸 어른들은 전부 다 일제 이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네? 일제의 영향을 받았어. 이름을. 그래가지고 일제의 영향을 받은 이름을 대부분 많이 붙여줬어. 그것이 뭐냐면 자자돌림, 자자. 영자야, 순자야, 이런 자자돌림. 자자돌림이 일본말로 아야꼬, 아야꼬, 꼬가, 꼬가 이게 자야. 일본식입니다. 일본식.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름들이 바로 그런 이름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영화조차도 뭐 영자의 전성지대라나 어쩌라나 이거조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름을 많이 바꾸려고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름에서 오는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다. 혹시 여러분 자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제 딸도 이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딸인데 이름을 에로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분명히 예수 고도십니다. 예수 고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고도시면 들려받으라 휴무하리라 그런 제 신앙의 이름을 담아서 이름이 에로이라고 지어가지고 딸이 나와버렸네. 고민을 했어요. 이름을 바꿀 것이냐 미국 하는 것이냐 했더니 해다가 애국 나도 모른다 미국 가버렸어. 근데 나중에 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름 바꾼다고 한때 그냥 이름 바꾼다고 이름 바꿀래 마음 안 들어. 그런데 딸이 제가 목사로서 집안일 돌보지 못하고 예수한테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더니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를 뺏어갑니다. 아빠를 뺏어갑니다. 금요일만 되면 주중에 할머니한테 갔다가 금요일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빠와 같이 보시는데 엄마는 또 그거 시내에 가버려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상처가 나요. 이 부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쉽게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 때 많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저를 향해서 다른 때로는 폭언을 일삼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인정하는데 제가 딴짓터이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혼들 때문에 예수한테 미쳐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에로이라는 이름이 에로이가 언제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고 해라? 무드셀라라고 해라. 무드셀라는 표적으로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계시력을 보여주셔서 에녹아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근데 언제 심판한 줄 아냐? 내가 너희가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무드셀라가 무슨 말인 줄 알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어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어. 그때부터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이겠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근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옛날에는 아이가 공중보건이 발달되지 않을 때야. 병에 걸리면 의사도 없어. 병원도 없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1살 되어도 2살 되어도 3살 되어도 4살 되어도 계속해서 이러면 뭘 보는 거냐?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표적이야. 그가 죽고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방황할 때 그 소망을 가졌어요. 주님은 이름대로 되게 할 것이다. 우리 딸이 언제 돌아오느냐? 주님의 강림에 대한 대환란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회개할 것이다. 그건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소망하면서 대학교에 가서도 그런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 안 되는데 우리 딸이 자기 일 하지 말라고. 둘 다 2학년 때 쌍권 주고 둘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딸한테 건배했어요. 딸아 일을 마치고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저 경기도에 한 1년 동안 거기 갔다 오지 않는데 시험하고 1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면 어떠냐 슬슬 얘기했더니 근데 거기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일단은 대안학교예요. 영어로 다 해요. 하루에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때 1시간인가 그때밖에 안 주고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활동하고 전부 다 성경 단체야. 일반 영어 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집어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거기서 가서 공부하면서 내가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했죠. 합숙을 해요. 그러더니 몇 개월이 지나더니 딸이 저보고 할 말이 있대. 그래서 저는 또 뭘 혼날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또 뭐 딸한테 잘못하고 있나 혼날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가. 나랑 둘이 있는데 딸이 그 자리에서 그래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 청소년 하와이에서 그냥 제 마음을 쏘이고 썩이게 또 모든 것들을 거기서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성경, 기독교 활동, 그 예배, 기도 이런 것들 선교사들 통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참도 못하네. 지금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딸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딸이 변화되기 시작했어. 청소년기부터 해서 10몇 년 동안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매력을 쌓고 이름들을 지금은 가만히 도대치가 않아서 주님 오시는 준비하고 아무튼 이름 때문에 어서 오는 상처가 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픔이. 두 번째 동생과의 비교해서 보는 아픔이야. 동생은 암양이라고 불러주고 엄마 아빠 자기는 암소라고 불러주고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열등감이 없지. 동생하고 비교되는 것은 열등감의 상처가 있어. 나는 뭐냐 이러지. 나는 왜 암소같이 나는 암소가 뭐냐 도대체. 동생을 보니까 암양이야. 요셉이 받으라도 받을 만큼의 여성이 아름다움이 라헬이 있는데 레아에게는 여성이 아름다움이 그렇게 답을 확실한 말한 그것이 없는. 어떤 여성들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지어주셨는데 나를 보면은 내가 다른 이성의 마음 확보할 수 있을 그런 매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오는 신체적인 외모에서 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조상은 레아예요. 레아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라헬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없어도 레아에게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부르거더라도 여러분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갈고 닦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픔이 뭐냐? 그래도 그런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도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밤을 치렀어요? 결혼식의 축복을 나에게 다 받았어. 자기는 그 밤에 이제 밤에 슬퍼이 남들에게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도 못했어. 번뜩한 결혼식도 못했어.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밤늦게 어두컴컴할 때 그냥 그 이불 뱉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받지 못한 받는 결혼식을 못한 아픔이 있어요.
누군들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안에 놔두고 있어. 그 다음에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에게 동생을 대신해서 첫날밤을 지금 내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의 마음은 라헬이가 이제 라헬이 있지 않아. 라헬은 자기 나름대로 남성관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 이성관이. 근데 얼렁뚱땅 해가지고 밤에 동생 대신에 들어가 산밤을 치게 돼.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와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아픔이 있어.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라헬과 또 같이 살게 되잖아요. 남편에게 찬밥 힘세가 되는 아픔. 쉽게 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라헬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은 더 많이 사랑의 눈빛도 마음도 정도 말투도 부드럽게 한다면 라헬은 이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 야곱 원하지 않는 집이야. 집덩어리야. 집덩어리. 끝나고서 파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찬밥 심세가 된 아픔이 있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그러면서 뭐가 있을까? 그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지 고독과 외로움이 없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그다음에 라헬이 자기를 챙겨주겠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 그러니 외로움과 고독과 이 마음을 누가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속으로 것도 말해야만 돼.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 레아의 아픔은 결혼 전에는 그런 아픔들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그냥 고통과 아픔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참 별로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름에서 아픔도 있고 동생과 비교식도 있고 있지만 결혼하고 났더니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이 막 이제 막 밀물듯이 넘쳐. 어떤 성도는 결혼된 전보다 결혼 후가 더 고통이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픔들이 레아는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지금 싸질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레아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부모님 바라봐요?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야곱은 남편 야곱을 바라봐요? 야곱 때문에 더 상처받는데. 동생 라헬을 바라봐요? 라헬을 보면 더 상처받는데. 쟤는 더 사랑받고 나는 사랑 못 받으니 보면 볼수록 상처는 더 커져.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만이 레아를 도와줄 수 있고 유일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내가 이거 아프다 고통을 말을 못해. 그잖아요. 누구한테 말을 내놓을 수가 없는 아프다 고통이 많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끙끙 앓아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되잖아요. 부모를 바라봐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성도가 있고 부모를 바라봐도 부모가 도움이 줄 수 없는 성도가 있고 배우자를 봐도 자녀를 봐도 나 혼자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을 보신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을 보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라헬을 본 게 아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픔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고통에서부터 괴로움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겠어요? 야곱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집이냐면 삼촌 라반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죠. 드랍이 갈때 드랍 야곱의 집으로 갈 때 드랍이 우상까지 가잖아. 우상을 섬기는 집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듣기만 했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가 먼저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라헬이 아들까지 먼저 낳으면 자기가 완전히 진짜냐 참만. 하나님 대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특별히 대를 잇는 걸 더 기준력이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저의 괴로움을 아시지요.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아시지요. 괴로움을 아시지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봤더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누가 돌보셨다? 드라빔이 돌본 게 아니에요. 바알이 돌본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그래서 루벤이라 이르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 괴로움. 이름이 괴로움이야. 루벤아 할 때마다 뭐예요? 루벤을 볼 때마다 이름도 잘못했어요. 괴로움아. 루벤 임신했을 때 레아의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 안 좋았다? 괴로움 가득. 레아의 마음의 상태가 괴로움 가득이야. 괴로움 가득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영성이, 자녀의 심성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육체적인 것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심령적인 것도 같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레아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괴로움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이름을 괴로움이라 했기 때문에 레아는 루벤을 보고 괴로움아. 루벤이란 말이 고상 같지만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들을 부를 때 괴로움아, 나의 괴로움아 어디 갔느냐, 나의 괴로움아. 이게 이름이요. 나의 괴로움아. 그때마다 루벤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야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 리마인드되는 생각하시고, 그러니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러니 루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다?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엄마의 상처를 가지고. 사랑을 받아서 태어났으면 상처가 없었을 테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의 상처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루벤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안 좋아. 자녀들이 왜 성품이 안 좋냐?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애가, 엄마가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안 좋아. 그럼 자녀한테 그걸 싹 다 물려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은 유전되는, 마음도 유전되는 거예요. 피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루벤이 어떻게 돼요? 루벤이 결론이 좋아요? 나중에 잠자리 친구를 잃어버려요. 잘못했어. 그죠? 이유가 엄마의 침대자는 상처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그 괴로움이 있는 거야.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괴롭고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것은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죄를 짓다. 죄를 지어가지고 잠자의 친구를 잃어버렸다.
어떤 청년이 30이 가까운 어떤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근데 그 청년은 저한테 와서 자주 치유 축사를 받는 청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치유받기 때는 안 된다. 네가 치유받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네 영지릇이 남편한테 흘러들어가 버려. 너만 죽인 게 아니라 남편도 죽여. 네. 치유 다 받아야 돼. 네가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빨리 치유받아야 돼. 근데 이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 앞에 다 토해내시길 죄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가슴에다 손을 넣고 죽지 않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괴로움을 치유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님, 저의 괴로움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치유될 때까지, 무식해서까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자 레아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 날 돌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죠? 레아는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은 잠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되기 위해서 잠시 바라봤을 뿐 그의 시야는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 그렇죠.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가 나왔지만 레아는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 어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그 성도는 계속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세상 것을 향하고 있고, 그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의 마음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적 어린아이잖아. 은혜를 체험하고 기독도 체험했지만, 그런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노다 했는데 사랑해줘요? 안 해주죠. 자녀 낳으면 사랑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에 받은 상처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위로받는 거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어요. 시몬이란 말은 듣는다, 이 말은 듣는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첫 번째는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들으신다. 이게 히브리어로 샤바. 들으라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걸 히브리 말로 샤바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게 샤바예요. 사람들한테 샤바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샤바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샤바야. 샤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샤바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샤바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더라. 하나님은 보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라헬에게는 베푸시지 않는데 레아에게는 계속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이름을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 34절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
그런데 레아가 원하는 연합은 뭐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주겠지. 내가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셋을 낳아줬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저 라헬만 바라보던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을 동안에 자기는 떡두꺼비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아의 시선은 아직도 남편을 포기를 못해. 이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세상을 포기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과 아직도 연합하지.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연합된 자가 있어요. 아직도 사탄 마귀와 연합되어지고 죄와 연합되어지고 정욕과 연합되어지고 욕심과 연합되어지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을 놀라운 기도응답 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육적인 신분이 많아요. 아직도 세상과 연합되어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교만과 내 아집이 죽어야 돼. 세상을 향한 마음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과실, 자랑으로 죽어야 된다. 죽어. 여러분 안에 죽지 않으면 그 자아들이 다 죽어야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연합될 수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같이 우리 날마다 죽어야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또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만큼 여러분 연합이 되는 주님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연합은 사랑과의 연합. 여러분 부부간이 어떻게 부부로서 연합이 될 수 있겠어요? 똑같이 50씩 양보하면 돼. 내가 50 양보해. 저쪽도 50 양보해. 또 합치면 100이야. 나는 10을 양보해. 배우자고 90을 양보하라고 해. 그럼 배우자고 희생하며 살라는 거야. 나는 20을 양보할 수 있어. 당신은 80을 양보해. 그럼 100이 되겠죠. 플러스 100이니까. 이것도 배우자고 희생하라는 거야. 나도 50 양보하고 배우자도 50 양보하면 그러면 하나가 되죠. 사람들과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같이 양보를 해야 돼요.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지 마.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지 마. 내가 먼저 50 양보해.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보고 50 양보하라고 그러면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야.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50도 50은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영이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배겨야 돼. 이게 온전한 연합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함께 연합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연합한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베풀어 주세요. 네 번째 또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유다라고 하다. 유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찬송이라는 뜻이 찬송.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제는
생 낳을 때까지 남편만 바라봤어요. 남편.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이제는 남편 나 안 바라봐.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아가 이 단계의 영적 성장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아픔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가 이 넷째 아들을 낳기까지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나요? 그의 이름이 바꿔졌나요? 남편이 바꿔졌나요? 라헬이 바꿔졌나요? 하나도 안 바꿔졌어요. 그대로 누가 바꿔졌느냐? 레아 자신이 바꿔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우리의 환경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내가 참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바꾸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목 축원합니다. 내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바꾸지는 것도 아니야. 부모가 바꾸지는 것도 아니야. 결국 내가 바꾸지는 영적인 시각과 생각이 바꾸지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편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내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모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식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변화된 게 없어서 하나님 그걸 깨달았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수 있고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자기는 완전한 줄 알아. 자기는 변화될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아. 다 자기 주위만 믿음 없는 사람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자기는 대단한 믿음이. 자기만 거룩하고 주위 사람 다 거룩하지 않아도 착각하면서 살아. 자기가 변화돼야. 남들이 거룩하든 말든 내가 거룩해야 돼. 요한복음 끝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저는 냅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르단 말든 냅둬. 나만 주님 보고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가서 이삭을 바치자는 꼭꼭 묶어버리고 이삭을 죽이려 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멈춰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알겠다. 이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 이제야 알겠다. 네 믿음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너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 그전에 여러 가지 시험